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예배와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 우선 잠깐만요. 이거 예, 됐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 전도를 하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왜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고요? 사람들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왜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하필 사마리아 땅이 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아시리아가 그 유대를 침공했을 때 이 나라가 그 유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치리를 할 때 자기들의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와 가지고 이제 같이 살면서 피가 이제 섞여 버리니까 유대인들의 온전한 그 전통이 흐려지는 것을 이 아시리아에서는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저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 이렇게 당시에는 굉장히 외면당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딱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뺑 돌아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고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인데 그러지 않고 쭉 해서 베리아로 데가볼리로 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를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직진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곱의 우물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수가, 바로 여기 수가성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연일까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수가성을 가셨을까요? 작정하고 하셨죠. 왜? 그 마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럴 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유대 남자가 더군다나 남녀가 유별한데 유대 남자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불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일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개 잘 지냈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직접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릿지, 우리가 얘기하는 브릿지처럼 말꼬리를 싹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선물 생수,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할 거예요. 자, 만났을 때 이러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신 거는 예수님이면서 이제 거꾸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고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의 얘기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표현은 절망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가장 필요한 것을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여인에게는 절망이라고 표현돼요. 그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으신 거예요. 예, 그게 좀 아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 있어? 이렇게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혹시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래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모여놓고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당사자가 저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글쎄 그 남편이 바람이 났다잖아. 그래? 그 못 듣던 얘기인데 언제 그랬대? 글쎄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 말은 기도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입방 하나 찌는 거야. 그 은혜 다 까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남에게는 절망이 문제지만 본인이 그것을 고백할 때에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절망을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이 실장님이 5이나 있어요. 5을 차례대로 갈아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가 세고 뭐 그 유명한 아무개 그 영화 배우처럼 남자를 막 셋, 넷 갈아치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 마을에서 이 남자 저 남자가 쉽게 이 여자를 농락했을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표현이 남편이 5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여자였겠구나. 그 얼굴은 어떻겠어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추근추근했을까? 절세미인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처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는 물길로 오는데 진짜 남편이면은 그때 물길로 가게도 안 했을 뿐더러 자기가 물길로 오겠지. 근데
자기는 방바닥에 쳐 자면서 여자를 보내서 물 길러 오게 한다? 이거는 그 여인으로서는 종살이 하는 거나 똑같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처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이게 아니고 그 여인이 가장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남편을 불러와라 했을 때 이 여인이 거기서 자복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시니이다. 바로 왜? 아니 처음 만난 낯선 유대 남자가 어떻게 자기가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를 어떻게 아시고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불러올 수 있는 남편이 없거든. 거기 안방에 그냥 있어가지고 자기를 부려먹는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시니이다. 내가 한 일을 다 아셨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말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예. 이 여인이 곤고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외롭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그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유대 민족들한테 천대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유대 땅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예. 더군다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자꾸 유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나? 근데 어떻게? 안 보여갖고. 제가 안 보여? 네. 저를 보려고? 뭐 이렇게 저를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예 거기다가 우리가 따로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 오면 어떡해. 예. 또 영향력이 또 그만큼 적어져. 그러니까 아예 못 가게 거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까지를 부정하는, 그죠? 그 제사까지도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드리는 그런 집단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지. 그잖아요? 그 배경이 이해되시죠? 그러니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같이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천대받던 여자였어.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가운데서 곤고한 마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여전히 그 갈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갑자기 예배 문제를 딱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불리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궁금했던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 온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에 지정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이 순간이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 바로 내가 그니라.
예. 그 여자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낯선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은 것만 해도 자기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에? 어떻게 내 남편에 대해서 알지? 문제 완전 놀란 거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당신이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청했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니라 하고 복음.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 하는 게 복음이잖아. 그죠? 내가 그니라 이 말 자체가 복음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이래야 복음인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땡. 그걸로 끝이야.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멋있죠.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결신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 여인이 어디로 뛰어가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야. 다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이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마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미 결심을 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내가 입봉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명한테도 예수님 얘기를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춰?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내지. 그잖아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그걸 어떻게 감춰?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명한테도 내가 믿은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건 불행인 거예요. 이건 잘못 믿었거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많지만 진정한 신자가 과연 몇이 되겠느냐.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do you know 용기 초, 데이비 초 막 이래. don't ask me about him. 그래요. 왜 너희들은 자꾸 한국 그러면은 주용기 목사 얘기나 하고 그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얘기만 하냐. 그거 하나님이 볼 때 퀘스천 마크다.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도해달라.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줄었다고 난리예요. 반대로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고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나가겠어? 교회만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일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은 사람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증거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야. 저도 어머니 손 끌려서 송악사 이름이 송악사였어요.
여성들이 사는 송악사에 우리 어머니는 저기 놀러 가느라고 맨날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면은 내 눈에는 남자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다 머리 깎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백날 해봐야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거든. 에? 똑같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다 하지만 내 안에 이런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내가 남에게 해줄 얘기가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정말 내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었던가 안 만났다면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보면은 이게 느낌이 오잖아. 아, 이 양반은 글쎄 예수님 안 믿은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에 당신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너무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낮도록 어젯밤 꿈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면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한 말로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야 될 무슨 제목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란 말. 그러면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를 예수님은 직접 하셨지만 우리는 그거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만남. 물을 달라. 가벼운 대화. 가벼운 대화예요. 전환. 하나님의 생수, 생물. 요한복음 4장 10절. 이거 다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영적인 대화, 절망, 남편을 불러와라, 죄인임을 깨닫게 함.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적용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 나 자신도 포함이 돼요. 내가 그라, 복음전도, 결신, 영접. 자, 요게 전체. 요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전도의 모범이에요.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나 자신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가? 응?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놀러 갔다가 언뜻 예수님 얘기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뭐 어쨌든 다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던가. 그리고 전환. 내가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느꼈는가? 내 안에 영적인 궁금증도 없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 그렇게 될 때에는 나에게 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인 게 뭐라는 것을 모른다면 물어봐야 돼요. 예, 먼저 믿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절망. 내 문제가 뭔지. 우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나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치 못하게 알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셔요. 믿는 자를 보내시거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요. 아멘? 예. 우선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이웃을. 아멘?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전도 훈련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모범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이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동안에 온전히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에는 그 사명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